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분노했던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밖으로 끌려 나오는 장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말들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격동케 해서 이 바울을 이제 끌고 나와 구타를 폭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누구 귀에 들어갔습니까? 이 천부장의 귀에, 로마 군인의 이 군대의 천부장의 귀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급히 군사들을 이끌고 이 바울이 지금 폭행당하는 그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천부장이 왜 이 바울에게 왔습니까? 바울이 염려가 되어서 바울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게 아니죠. 이 천부장은 로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로마의 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이고, 그리고 바울을 그곳에서 체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체포는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사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을 지금 살려낸 것은 같은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지금 바울을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인들, 로마 군인들, 이들은 사실 이제 바울을 이 로마에 끌고 가서 죽일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금 위협에서부터 건져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기하다, 놀랍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또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기억해야 할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가져야 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락과 구속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이 무엇인가? 구속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은 타락이 무엇인지 구속이 무엇인지 잘 대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타락이 영향 미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구속이 영향 미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타락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다. 구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다.
라고 이 명확하게 말씀하실 분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말씀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땅을 저주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정말 땅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피조세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왜 인간만 저주하면 되지? 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이 좋게 여기신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인 것이죠. 창조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그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창조의 핵심인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이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됩니까? 모든 자연계, 모든 우주 만물에 그러한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저주하셨다면,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면 그 구속의 영향은 또 어디까지 미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구속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구속의 대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아무도 모르십니까? 네, 우리죠. 나입니다. 네, 나, 우리 인간. 구속의 대상은 인간이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온 우주 만물에 영향을 주었듯이 인간의 구속 역시 온 우주 만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속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온 우주 만물의 회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구속이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다는 것입니까? 중요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자연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그리고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 기온이 영하 18도였다고 하는데, 이런 추위가 왜 찾아왔다라고 합니까?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런 이 현상이 찾아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자연계는, 이 온 우주 만물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그런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계가, 온 우주 만물이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 그때 파괴된 자연이, 온 우주 만물이, 저주를 받은 우주 만물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이 전 우주에 영향을 미쳤듯이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면 그 구속의 사역이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100이면 100 다 아마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은 바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이 세상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인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세상 역사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구속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아마 잘 납득을 하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이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고조선의 역사와 하나님 구속의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나라 삼국의 역사,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려의 역사와 조선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세상을 지금 움직여 나가신다면 왜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왜 하나님이 사회주의를 허락하시느냐? 왜 김일성과 같은 그런 독재자들을 하나님께서 두고만 계시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러운 이 생각의 흐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적당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가라지를 지금 뽑아 버릴까요? 그래서 주인이 뽑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뽑지 말라? 왜 그냥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이 알곡을 함께 뽑을까 싶어서, 그래서 뽑지 말라 하는 것이죠. 추수 때까지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곡식, 이 알곡, 그리고 가라지는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가라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알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으로 태어났습니까? 가라지로 태어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라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가라지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 정의를 내리시고 말씀하신 장면이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죠.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자녀는 그렇다면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이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가라지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당연히 가라지죠. 추수 때 이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할 그런 가라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없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라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 이 원수인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입양하셔서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가라지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라지 중에 알곡이 될 가라지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바울과 가룟 유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입니까? 제가 여쭤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과 가룟 유다 중에 고민거리가 아닌데 누구죠?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30에 팔아 넘긴 인류 최고의 배신자고 인류 최악의 배신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과 예수를 팔아 넘기기 전에 가룟 유다 중에 더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돈은 아무에게 맡기지 않죠. 회개의 일은 아무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었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죠.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회개의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아니라 돈주머니를 누구에게 지금 맡기십니까? 가룟 유다가 맡아서 회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 있는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던, 그래서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과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 가룟 유다 중에 두 사람 중에 더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이 배신하기 전에, 이 팔아 넘기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보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보이는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만 놓고 우리가 저것이 절대 선이다, 절대 악이다, 저것이 절대로 옳은 것이고 저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생긴다라는 사실, 발생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이 판단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던 사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물론 맞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동일한 비율로, 동일한 숫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마치 가라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향해서 내 목자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레스가 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이 불을 숭상하는 그런 종교였죠. 이 고레스 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고레스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고레스는 가라지입니다. 고레스는 우상을 섬겼던 가라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통해서도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욕심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속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요셉과 그의 형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요셉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 자기들이, 형들이 이 동생에게 엎드려 절해야 하는 그런 꿈의 내용을 말하는 그 요셉이 너무나도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죠. 그리고 가족들과 상봉하고, 그리고 이 7년 대기근의 이 시간 동안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늘 염려가 있습니다. 무슨 염려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런 염려, 이런 두려움, 이런 공포,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지 않습니까? 형들은 이제 자신들이 염려했던 그 염려들이 현실이 될까봐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형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사실 지금 아무 잘못 없이 팔려왔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 없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옥중 생활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은 아무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의 옥중 생활마저 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편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 말은 그저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겠구나, 지금 육체적인 고통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쇠사슬에 그 몸이 묶였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 더 정확한 의미는 이 쇠꼬챙이가 그의 영혼을 관통했다라는 뜻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은 옥에 갇혀서 그의 육체도 고통을 받았지만 그의 영혼도,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심한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통스럽고 이 원망스러운 이 사건들을 요셉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것만큼 또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들의 형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형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이 싫어서, 동생이 미워서, 그래서 동생을, 요셉을 팔아 넘겼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사용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없었다면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이 없었다면 이 7년 대기근 동안 이 야곱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악한 형들의 생각까지도, 행동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의 탄핵으로 지금 이 이념 대립이 치열한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좋겠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이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넓은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구속의 사역을 만들어 나가시는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든 역사,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의 의미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의 좁디 좁은 이 생각과 이해력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우리가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과 역사 속에서도 이 구속의 역사를 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볼 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개개인의 인생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두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의해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로마를 사용하시고 로마 군인들을 사용하십니다. 가라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라지까지 사용하셔서 지금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죠. 구속을 위한 의미를 담아서 구속을 위한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 한 분과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느 청년의 전화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저런 이제 말들은 많고 내용들은 다르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들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암울한데 왜 이런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만 설교하십니까? 그것이 이 두 분의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대통령 탄핵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으십니까? 언급하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또 다른 청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건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해야 그것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곧 결론이 나겠죠. 그리고 또 어느 한쪽은 심하게 낙담하고 또 심하게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일 역시 구속을 위한 의미와 구속을 위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담아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일을 끝내실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끝내실 때는 이 세상 가운데 종말이 올 때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끝내시는 것입니다. 종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종말하면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 세상이 파괴당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종말은 두려운 것이야, 종말은 무서운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종말을 공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종말은 세상의 끝이 아니죠. 종말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종말은 세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종말인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온 우주가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이 구속으로 온 우주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언제 끝납니까? 이 종말 때에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어떤 종말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종말이죠. 더 이상 전쟁과 싸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싸우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종말에 도래하게 될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을 생각하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를 하시는 것이 종말이다.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어느 것도 이 구속을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해 나가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가라지까지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담아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왜 이런가? 세상이 왜 이런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세상이 칼을 들고 정신없이 칼춤을 추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조금도 방해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구속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오셨고 지금도 역사에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 시각을 가지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며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